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씨를 뿌리고 지금 이 시점에 추수를 해서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가을에 씨를 뿌리는 곡식으로 밀, 보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가을에 밀, 보리 씨앗을 뿌리고 보통 6월 초순쯤에 추수를 하는 그 외에도 감자라든지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계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1년에 처음 추수를 해서 추수를 주신,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농사를 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맥주 감사절이 꼭 지킬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라,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꼭 농사를 해서 추수한 데 대한 결실의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1년의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그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결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농사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의 중간에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감사를 잘 했는데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잘 했습니다. 아주 감사를 잘했어요. 성막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는 제발 고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감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제 결실을 많이 거두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러한 것을 염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13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할 것이라. 이제 평안하게 좀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부터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지가 잘해서, 지가 잘나서, 지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큰 어려움이 없이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뭐 수고해서 월급 받고 내가 또 일해서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다 얻었는데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하나님의 선물에도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한 감사를 다시 되새기고 감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맥도날드에 갔어요.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도 하나 시켜주고 감자튀김도 시키고 콜라도 시켜줬어요.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다 시켜가지고 야 실컷 먹어,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들이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지켜보기만 해도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다가 감자튀김에 눈이 갔어요. 그래서 감자튀김을 2개 이렇게 손으로 딱 집어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들이 아빠 손을 딱 치면서 아빠 이건 내 거예요. 먹지 마세요. 이건 제 거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들 거예요? 목사님 거예요? 아들이 얻은 거예요? 목사님이 사준 거예요? 목사님이 준 거야. 은혜로 받은 거예요. 지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어도 아빠가 이거 하나 먹으려 하면 아빠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얻어 먹으면서 은혜로 먹으면서 이건 내 거니까 먹지 말라고. 그때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구나. 응?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으면서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그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어떨까요? 뭐 그래도 그냥 아버지니까 사주시겠죠. 하나님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다 내 건 걸로 착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줘요. 왜 그런가?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아들이 그래요 아빠 햄버거 이거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빠도 같이 드세요. 이러면서 이제 먹었으면 그 다음에 아빠가 더 기쁘게 더 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주기는 하겠지만 요놈 봐라 이거 이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직장에 돈을 벌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들을 다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를 망각하고 지거라고 지가 했다고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실의 문을 닫는 것과 같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더 풍성한 결실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풍성한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주세요.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효과가 있어요. 감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농사는 농부의 수고로만은 절대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올 봄에도 이 밑에 지역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봄에 약간 냉해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오이가 안 커, 고추가 안 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과 온도와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셔야 결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비도 햇빛도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요즘 이제 기후 파괴로 인해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북극에 이렇게 돌고 있는 제트 기류가 약해진 거예요. 이 북극 쪽에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도는 제트 기류가 있는데 이게 약화되면 북쪽에 있는 그 찬 공기가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영화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이 투모로우 영화가 나는 그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구 전체가 더워졌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북쪽에 어마어마한 찬 공기가 내려와 가지고 뉴욕이 다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유혹 밑에까지 막 다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따뜻해졌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그게 바로 제떡이류가 파괴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분명히 봄이 됐습니다. 이제 날씨가 계속 따뜻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찬 공기가 확 밀려와가지고 냉해를 입는 거예요. 냉해를 입게 되면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육이 갑자기 멈춰요. 그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봄에 꽃이 피는 사과, 배, 복숭아, 기타 등등 이게 갑자기 냉해를 딱 입는 순간에 꽃이 죽어버려요. 꽃이 피어 있어도 얼어 죽습니다. 그럼 수정이 안 돼가지고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비가 오고 햇빛이 있어도 이렇게 온도가 적절하게 조절이 안 되면 그 계절에 맞는 온도가 안 맞춰지면 농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하고 지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농사법이 엄청 개발이 많이 되고 씨앗도 병충해에 강한 씨앗들을 개발하고 또 비료라든지 거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약이 이런 게 개발이 돼서 진짜 거의 매년 풍년을 들게 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분명히 벼가 잘 자랐어. 그리고 이제 벼가 꽃이 피고 이제 잘 자라가지고 딱 이삭이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벼들이 고개를 안 숙여요. 안 숙이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으면서 이 벼가 하얗게 변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멸구라는 거예요. 멸구. 다른 병보다 멸구가 든 그 벼는 수매도 안 해줬어요. 이게 다른 데 수매를 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게 막 전염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병이 있었어. 그런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는 가끔 가다가 메뚜기 떼가 지금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메뚜기 떼가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막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곡식이고 풀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효과라는 것은 이런 병충해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인천, 서울, 경기도 이런에 러버버그라는 곤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봤죠? 와, 길거리에 막 새카매가지고 발 디딜 데가 없어.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 창문에도 새카매 붙고. 재작년에 우리도 여기 러버버그가 몇 마리 있었어요. 러버버그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없던 곤충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냐 연구를 해보니까 중국에서 온 거래. 중국에서 요즘 무역 거래를 많이 하니까 화물선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유입이 된 거라고. 근데 이게 펀싱이 얼마나 좋은지. 러버버그가 해충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래. 근데 여러분 러버버그가 해충이 아니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해충이에요. 이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그게 막 새카맣게 그냥 도로를 다 덮고 있고 창문을 다 덮고 있으면 이건 진짜 해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잘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해충들, 질병들 이런 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이 있었어요. 정치를 과연 잘한 대통령이 있나?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정책은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시킨 게 분명해요. 그러나 민주화에는 역행이었어요. 자, 하나님께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절기들, 분명히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걸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가져와서 나에게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잘 실천할 때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합 시대에 북왕조 이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은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유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 감사의 절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은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무서운 일들까지 일어났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아람의 침공을 받아서 아합 왕도 죽고, 나중에 이세벨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기를 잘 지키던 시절,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다윗 왕, 이런 사람들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호령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는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인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라고 권고했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을 거야. 감사할 거야. 백성들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윗은 상황이 어려울 때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번성할 때, 다윗 왕이 아주 번성할 때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져오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애굽에서 건져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런 좋은 땅을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이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진짜 감사,
진짜 믿음, 진짜 헌신이 회복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잘한 자들에게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농사할 때 적당하게 이 날씨를 조절해서 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적절하게 잘 표현할 때, 그럴 때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 투자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옛날에는 사실 투자 같은 거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보기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적절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별로 은혜 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직장을 잃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으며 잘린 분들이 얼마나 많으며 건강을 잃은 분들이 얼마나 많으며 가정의 우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직장에도 다니고 그리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억해야 돼요.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그 열매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맥주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내가 남는 시간 때 내가 남는 거 여유가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시간이 없어요. 나 돈이 없어요. 나 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있는 분이고 있어야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시간을 빼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이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빼어서 드리는 거,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거,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유를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에 당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의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더 주신다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그들이 높아진 것,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그들이 높아진 것, 우리는 그런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보고 들어요.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에 계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이거 감사절에는 감사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사 예물을 통해서도 감사를 표현하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것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에 아무런 신앙적 결실도 없고 고백도 없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마라.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삶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런 결실을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내가 전도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았고 이런 봉사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았고 이런 내 입술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믿음의 결실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 결실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절기의 의미예요. 그냥 감사한금 이게 띡 드리고 그냥 감사를 표현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결실을 맺으면서 살았나이다 고백하면서 드리라는 것이 바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삶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 맥주 감사, 추수 감사, 감사절을 켜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잘 정돈해서 정렬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알고 내 삶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일주일 중에 그냥 일주일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일주일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요.
원래 청교도들은 직장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직장일이 돈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이고 사명이다. 직장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 직장일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냥 월급만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하고 정말 이 직장의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일날 이제 예배 인도하러 1층 예배실에 있을 때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 다 될 때 눈을 뜨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신자들도 없었습니다. 우리 뭐 최장로님 고등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뭐 그때 학생 한 2명하고 어른들은 또 부부 한 가정 그렇게 그것도 개척하고 한 1년 지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이제 딱 봤는데 예배 시간 됐는데 안 나오신 거야. 그 최장로님 혼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내가 밥을 짓듯이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 밥을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내가 설교를 하려 하는데, 아니 이거 사람도 없으면 이거 내가 진짜 안 하고 싶어. 나 진짜 설교 오늘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하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한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설교하고 싶게 하기 싫겠어요. 하기 싫지. 성도를 준비했는데 안 오니까 하기 싫지.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나를 위해 하는 거야. 듣는 사람은 성도들이지만 누구를 위해 하는가는 주님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사실은 성도들이 많은 곳에 설교할 때 설교가 잘 될까요? 성도들이 조금 있을 때 설교가 잘 될까요? 많이 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뭐 등등 뭐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잖아요. 성도들이 많으면 설교가 훨씬 잘 된다고요. 이게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막 이렇게 막 뭔가가 이렇게 붙어 나와요. 사람이 없으면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적든 많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든 적든 나는 설교에 최선을 다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이후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꼭 신자들이 적게 올 때 설교를 더 잘해. 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사장이 보면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일 안 하고.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인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가보니까 3시에도 놀고 있고 5시에도 놀고 있고 뒤에 불도 다 꺼놓고는 막 노닥거리고 있더라고. 내가 사장이면 바로 잘라 그냥. 아니 보든 안 보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러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또 절기를 지킬 때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위해서 살았나이다. 그리고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주님 앞에 일하고 회사 일도 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하고 지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학생하고 누가 성취가 더 높겠어요? 응?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학업 성취도도 높아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또 절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렬시키고 그리고 이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절기인데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바르게 정렬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렬이 잘 돼야 돼요. 응? 집도 정렬이 잘 돼야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집 정리가 잘 돼야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이 돼요. ADHD를 겪는 많은 아이들은 집안이 정리가 안 돼서 살면 그래. 내가 옛날에 어떤 아이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약간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런데 막 딱 이 집이 이제 부엌 있고 방 한 칸 이런 집인데 부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신발 벗을 데가 없어. 뭔가가 막 온데 산만하게 늘어져 있고 그다음 방에 들어갔더니 또 막 와 앉을 데가 없어요. 산만하게 막 정신이 없어.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왔었는데 ADHD였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응? 정렬이 잘 돼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정렬, 우리 신앙의 정렬, 이것이 잘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안정적이고 더 평화롭고 더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정렬해서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킴으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표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 절기에만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또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삶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